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공적 모습에 해당되는 세 번째 표지인 성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성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많은 학자들이 46절에 보듯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보듯이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식사 후에 있던 성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성찬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께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가리키는 것이다. 즉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냥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주님은 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기념하게 하셨을까? 사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의 중요한 촉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성찬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찬이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왜 거룩한 예식인지 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외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그 예배의 의식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외적인 그 장치들이나 어떤 치장들이 더해지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고안해서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거기에 덧붙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경이 말씀하지도 않는 의미를 덧붙여서 성찬의 본 의미와 의도를 약화시키거나 오염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이런 왜곡된 성찬 제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고, 그래서 원래의 본 의미와 바른 성례를 찾고자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이 서두에 가장 중요한 표지로 제시되었던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다음에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오직 힘써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이 앞에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나 떡을 떼는 성찬식이나 기도 모두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했던 것이었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찬은 교회가 임의로 내용을 만들어 갖추고 제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서 제정케 하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주님께 받아서 전한다고 말을 하면서 왜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했던 것일까? 그것은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키고 보존하고 가르치고 물려주라는 것, 즉 계속해서 기념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나라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것을 계속 지켜서 교회에서 보존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찬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이 특권,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42절 말씀에 교제와 성찬, 기도에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 주에 걸쳐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굳이 자유주의니 진보신학이니 이런 말들,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배웠던 것처럼 19세기 이후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신학자와 신학의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흐름 때문에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신학에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대속적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너무 진부한 이야기로 치부되고 단지 하나의 사상으로 탈바꿈돼서 그분의 어떤 가르침 그리고 본을 보였던 그 모습들이 실제적인 복음의 주된 핵심이지, 그분의 아들됨의 죽으심은 더 이상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그런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 다 신화이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신격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 내용이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본을 보인 삶이다 라는 것으로 대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은 신자의 삶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를 가지지도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사상, 그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성인, 부활이라는 것은 그 부활의 여부는 제자들의 가슴에만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사상이 오늘날도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사상이 있으면 그것이 곧 부활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의 종교로 치부하고, 예수님은 그런 성인의 반열에 오른 한 분이고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표본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사상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행함으로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중요한 교회와 교인의 신앙 내용과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습이나 교리와 상관없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위해 하나의 통일된 기관으로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라고 말을 하며 교회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연합에는 교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죠. 교리 없어도 교회는 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교회는 매우 나름의 소망이 있어 보이고 참으로 괜찮은 기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모습에 오히려 박수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교회가 전하는 재밌는 이야기도 복된 소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기 위해 함께 모여 마치 NGO 같은 단체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교회가 앞서서 수행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잘 수행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박수와 칭찬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더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들은 왜 성찬을 합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고 이런 가치가 있는 삶을 산, 표본으로서의 삶을 산 분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성찬을 왜 하는 겁니까? 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단지 예수라는 사람의 사상과 윤리적 행위를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복음의 요차라면
도대체 왜 쓸데없이 빵 쪼가리를 뜯어서 그분의 살이라고 뜯어서 나눠 먹고 포도주를 그분의 피요 새 언약의 피라고 들이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복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성찬이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 성찬을 시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이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는 이 매번 성찬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말씀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에서 이 성찬 예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와 성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말씀은 성찬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고 성찬식을 통해서 설교와 가르침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메시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과 설교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이 설교의 메시지를 올바로 드러내고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단지 윤리적, 모범적 본으로 죽으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요체고 메시지의 핵심이라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복음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그리고 보여지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즉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성찬을 통해서도 보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잡히시던 그 밤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이제는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적 죽음을 눈으로 보고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즉 성찬의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리는 말씀, 이 복음이 보이는 말씀, 성찬 속에서도 동일하게 메시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단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살다 죽은 윤리적, 모범적 본이라면 도대체 이 성찬이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 성찬을 시행하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찬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분명 여기에 있다고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성찬을 매번 때되면 하는 의식 정도로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과 자세로 성찬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는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었으면 먹고 마시는 것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가 먹고 마시는데 참여하면 너희는 죄를 지은 거다. 이런 비난과 정죄를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짓고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왜 성찬을 하는지 모르는 자가 성찬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성찬의 의미는 전혀 모른 채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무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믿지 않으며 단지 윤리적 모범이나 선생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사회 갱생 프로그램이나 사회 개혁 프로그램 같은 그런 사상으로 여기고 또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성찬에 참여할 때 그들에게 있어 이 성찬은 결코 우리와 같은 의미를 갖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와 동일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연합이라는 말을 쓸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성찬을 보이는 말씀으로 이해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 떡을 떼는 자리에 함께 한다면 결코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사도들이 특히 바울 사도가 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라고 말을 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자신의 죽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알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 약속된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눈으로 보고 깨닫도록 그리고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떡을 떼는 일에 있어서 한 떡을 떼고 나눈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난주에 성도의 교통에 대해 전해드렸던 그 성경 말씀 구절 중에 하나죠. 참여, 나눔, 친교라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말이죠. 이 단어가 지금 그리스도의 피와 몸과 함께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성도의 교통에 관한 말씀인데 또한 이것이 지금 성찬에 관한 구절에도 같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성찬을 행함에 있어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그언약교회는 성찬을 행함에 있어 하나의 빵을 찢어서 공장에서 찍혀 나온 거 말고 하나의 빵을 찢어서 그것을 함께 나눕니다. 굳이 공장에서 찍어서 나눠주는 성찬용 빵을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지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이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한 지체로 한 몸으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로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성찬빵을 찢어서 나눕니다. 다만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한 성령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같은 은혜로 그분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성찬, 곧 떡과 잔을 나눈다는 것,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던 우리가 다시 연합되었고 하나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며 심지어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인들이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형제 자매들의 친교에 입맞춤을 하라는 말을 그렇게 알아들었고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나눈다라는 것을 심지어 아기를 잡아서 먹는 줄로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그분의 살과 피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지체와도 함께 연합된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확인하고 함께 한 떡을 나누며 한 지체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각 지체의 소명과 사명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며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는 이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이라면 기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위한 죽음이라면 그것이 기념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죄인을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지키는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성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적 교회의 모습인가를 확인할 때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교통과 그리고 이 성찬, 떡을 떼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준하여 시행되고 있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한 떡을 떼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볼 수 없다면 그는 한 지체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먼저 나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 후에 난 저나 그리고 우리 중에 가장 나중에 난 건우나 젊은 대학생들이나 모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떡을 떼는 자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고 한 교회의 지체로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을 성찬을 통해 우리는 또 확인합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권사님이 가장 먼저 이 성찬의 진짜 참된 맛봄을 누리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마도 저와 제 아내가 그 복된 은혜의 자리로 가겠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우리 젊은 형제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도 우리 사랑하는 건우도 그 자리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난 시간과 장소는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보편교회로 한 지체임을 이 성찬을 통해 늘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시간을 따라 주님께로 갈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먼저 간 자와 나중에 온 자들 모두 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삶에 대해 서로 위로하며 애쓴 인생이었다고 그리고
그 신앙을 잘 지킨 참으로 복된 성도였다고 그리스도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죄와 사망의 자리로 가야 하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찬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적당할 만큼 주신 게 아니라 배부를 만큼 주셔서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더 달라는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원하는 자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찬의 참으로 복된 의미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예식의 참된 주인은 언제나 주님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동참하는 특권을 가졌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살고 또 죄와 맞서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나약한 의지로 무너지는 날이 더 많습니다. 감히 우리가 과연 그 주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돌아볼 만큼 우리는 참으로 죄인이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담대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함께 이 떡을 떼며 나누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독이시며 다시 도전하고 맞서 또 싸워봐라,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싸워보라 말씀하시는 그 성찬의 큰 은혜와 감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지체의 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우리의 단 하나뿐인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